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539장, 옛날 통일 찬송가는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자, 오늘 보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루하루 볼 때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보면서 우리 주일 날에는 사도행전 2장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째 날로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또 시작되어지는 우리 이른 아침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 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하루하루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며 주의 마음과 뜻을 또 헤아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아가며 또한 그 뜻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저자가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이 신약 성경에 이 두 권의 성경을 우리 기록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이고 그 두 번째 성경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글을 쓸 때 누가가 누구를 염두에 뒀었냐면 우리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데오빌로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분분한데요. 우리 첫 번째 많은 의견들은 이 데오빌로는 아마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아마 이 부하였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개종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그에게 이 누가가 보낸 편지, 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 말의 뜻이 이 데오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뜻하고 이 빌로는 우리 헬라어 중에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우리 필레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 말의 직역하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특정인에 대해서 보낸 글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보내는 이 하나님의 이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특정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나 아니면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이 메시지, 주님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내가 먼저 쓴 글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어서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것을 시작하신 그 사역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뭐라고 가르치셨던가?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명이라는 게 빛을 비춘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지금 위에서 조명이 빛을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둡지 않고 밝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읽을 때도 단순히 내 생각과 경험으로만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이어서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일어난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증거들로 이것이 분명함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러분 한정적이잖아요. 그때,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증거들로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데요. 40일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을 이제 하시는 건데, 이제 승천하신 장면이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실 것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셨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가장 무엇을 강조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인데 2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제 가택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끝났냐면 사도행전 28장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예수님 또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바울도 무엇을 가르치며 사도행전이 끝났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전파하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되게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나라라고 하면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들었죠. 그때는 뭐 나라, 또 국민, 이 주권. 우리 그것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적용할 수 없지만 근데 그것을 빗대어 설명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한, 주의 나라가 펼쳐지기 위한 그와 같은 곳이, 그와 같은 나라, 땅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더불어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와 같은 모임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번 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또 이렇게 말씀들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계속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실력과 지식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어요. 강하게 강권하며 이것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4절과 5절 말씀 이어집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였어요.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근데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진짜 마지막 만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에도 제 아들과 더불어서 만찬을 하셨지만, 이때도 예수님은 제 아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분부했다는 것은 뭐냐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4절과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저는 이게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약속을 너희들이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 5절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번 요한의 물 침례는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그 회개 침례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만방에 선포하기 위하여 그때 받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또 다른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례를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너희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 강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뭐 받아도 그만 이라고 하는 옵션이라면 우리가 굳이 안 받아도 상관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이때 당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3절 말씀에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수준으로는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령의 능력이 더 입혀져야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된 자는 죽어지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나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들에게 지금 강하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 성령 강림주일 앞두고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날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순절날, 이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날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그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루하루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도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또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하면서 우리 함께 또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받고 누릴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것이 40일 동안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이었고 또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성령 감림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우리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만큼 도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임재가 충만한 것 같은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직접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와 같은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데오빌로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이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첫째 날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고요. 또 내일 또 함께 또 예배하면서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